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상황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런데 그렇게 참는다고 정말로 억울함이 풀릴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참된 사이다 복수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라 6장 듣고 올게요.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바사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 다뜨네가 성전 건축 허가가 실제로 났었는지를 다리오 왕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바벨론의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작성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허가 명령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는 성전의 크기와 자세한 모양도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뺏은 성전 기물도 돌려주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뜨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유다 지방의 관리자들에게 직접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성전을 짓는데 유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재정을 왕의 창고에서 꺼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뜨네가 통치하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사용할 매일의 제물도 날마다 빠짐없이 왕의 창고에서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즉시 준행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의 명령 덕분에 성전 건축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8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서 감격적인 유월절 절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의 허가를 받고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으로 한순간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다뜨네가 공사 현장을 급습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반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상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풀리지 않은 억울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담 때부터 재림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한 모든 행동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참은 것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은 게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가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과 그 결과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탄원을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